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실패도 하는 때도 있고 작은 실패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큰 실패를 하기도 하고 작은 실패도 하기도 하고 우리 믿는 자들도 큰 실패도 하고 작은 실패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실패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했다고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마다 나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뭐 할 수 있도록요? 느낄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시는데 사람이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거나 뭘 줄 때에 와! 정말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가 느낄 때 엄마가 용돈을 줘도 10,000원 주면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20만 원을 확 주면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용돈을 주는데 300만 원을 꽃다발에 끼워서 용돈을 주면 느낌적 느낌이 있잖아요. 와! 우리 남편 최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예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직업들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사사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예언의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전쟁을 하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그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너희가 기도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어집니까? 모인 우리 모두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여러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120명 모두가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값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부어지는 은혜가 너무 어떻게 해요? 느낌이 느낄 수 있도록 부어준다는 얘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읽는 것은 그렇고 제가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데 차별이 없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28절 띄워주십시오. 자, 차별이 없는데 또 무언 차별이 없느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며, 아버지와 자녀들도 차별이 없고 부모와 자녀가 세대 간에 차별이 없고 노인과 젊은이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너희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학벌이 있든 없든, 인종이 뭐든,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각 사람에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차별이 없느냐? 그 차별이 없어야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그 부어주는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부어주셨구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놀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2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800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에 이 역사가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신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은혜가 800년 후에 초대교회에 그대로 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부으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자 크게 실패했던 베드로,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낙심하고 교회가 위축되어서 교회가 침체되었던 그 초대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었고 얼마나 위축이 되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침체되어 있었죠. 그러나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그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는 뭘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주시자 뭘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나 초대교회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 전도해. 왜 전도 안 해?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그런 불의 성령이, 그 불과 같은 성령이 각 10명 후에 120명 후에 임하게 되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하였던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침체되었던 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했던 교회들이, 숨었던 교회들이 여러분 세상을 뭐 하게 됐어요? 살리는 교회가 되었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서워서 입도 못 벌리고 숨지고 살았던 그들이 뭐가 열리게 되었어요? 입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강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니까 자동으로 뭐가 열려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입이에요. 닫혔던 입이에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 입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 실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쁜 짓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쁜 짓 좀 하는데 여러분 나이 50 넘어가지고 이쁜 짓 하는데 여러분 좀 귀엽게 좀 봐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하는데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랍게 여러분 변하게 된 것은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 강력한 은혜가 임하자 그들이 입을 벌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래서 3,000명이 회개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2장 14절에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인하여서 제자들이나 120명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지혜의 영도 임하고 감동의 영도 임하고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되자 계시된 말씀이 뭐 하게 됩니까? 지혜의 영을 받음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된 말씀, 요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요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요엘 말씀을 증거하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요엘 선지자가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은혜가 임재할 것이다. 부어주는데 이게 놀랍게 부어줄 것이다. 근데 왜 부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뭐 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 너희들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감동을 받느냐? 21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누구든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순절 날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못 박아 죽인 그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주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여러분 그들에게 증거하자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형제들이라고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들이 때려 죽이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자, 우리가 늘 뭐라고 불러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형제 자매가 여러분 되기까지는 누구의 피에 의해서요? 예수의 피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여러분 바뀌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떻게 성령의 교감과 능력이 같이 임하니까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게 되고 받게 되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느냐?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온전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회개하자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41절에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것이 정상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예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뭐가 임할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디 가서나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거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먹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음식이 있으면 뭐 전해요 여러분? 아까 어제 토요일 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회냉면을 맛있게 먹고 왔는데 여기에 회냉면이 가득하면 뭐 전해요? 회냉면 너무 맛있었는데 하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영혼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뭘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면 여러분 뭐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꼭 뭐 대학을 합격해야 하나님의 은혜고 집을 사야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해야 하나님의 은혜고 저처럼 여러분 이 머리가 여러분 염색을 안 해도 검은 머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성령의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부어주시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여러분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인들이 여러분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요. 여러분 90 먹고 80 먹은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꿈을 꿔요 여러분? 장래 어떻게 치를 것인지 꿈꿔요? 아, 내 장래는 화려하게 꽃으로 관을 짜가지고 꽃 해가지고 꽃상에 해가지고 이제 가면 이렇게 여러분 꿈꿔요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꿈을 꿔서 내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아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꿈꿔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젊은이들은 장래를 말하는 거지. 내가 이 꿈을 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럼 부르면 주님이 어디든지 가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의 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거. 자 아프리카를 보든 뭐 저 어디를 보든지 그런 꿈을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자 성령이 임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도 동일한 성령을 받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꼴보기 싫어요? 안 꼴보기 싫어요? 정말로 그들은 꼴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죽기보다 보기 싫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복음이 이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자 그리고 입이 열려지자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유다에 전하자 그냥 자동적으로 어디를 가요?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막 귀신들이 난리를 핍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 전했더니 중풍병자들이 귀신이 다 나가버려서 그 성사람들이 다 시무룩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거지상에 있는 것이나 정말로 낙심되고 절망되고 우리는 낙도 없고 힘도 없던 그들에게 큰 기쁨의 성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심된 사람들을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오늘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요? 느낄 수 있도록 남종과 여종, 자녀와 부부에게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목사님 저는 늙어서 못 봤나 봐요. 얼마나 서글픈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자라서 못 봤나 봐요. 얼마나 서글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녀와 똑같이 노인과 젊은이와 똑같이 아버지와 자녀와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나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성경을 감동스럽게 읽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성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나의 삶이 여러분 기쁨이 있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